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된 자녀라고 얘기하셔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요. 보잘것없이 느껴졌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셔서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주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지 그리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로지 그리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느냐? 미국에는 미식축구가 있거든요. 미식축구의 수비수 중에서 역대 수비수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 스포츠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그가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운동도 잘하고 글도 잘 써요. 거기다가 또 영화에 진출해가지고 영화배우로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케네디 대통령이 이 저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저격당했을 때 저격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제 앞에서 총을 뺏은 사람이 또 이 사람이래요. 로지 그리어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운동도 잘하지, 글도 잘 쓰지, 배우로 성공했지, 거기다가 이 정의로까지 하지.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다가 은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은퇴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허무해진 거예요. 전에 손대지 않았던 세상 것을 손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아내랑 불화를 겪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나 피폐하고 술에 쪄들어 사는 자신의 모습이 옛날에 그렇게 자랑했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조지 그레어 보면서 너무 로지 그레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나도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로지야, 너 이러면서 한다 안 된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근데 로지라는 사람이 단호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런 친구를 갖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있는데 너무나 낙이 없다 보니까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 여행 가는 게 제일 재밌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가는데 비행기 타다 보니까는 비행기 옆좌석에 사람이 앉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비행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요 이어폰 뜯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눈치도 없게 소리를 틀어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설교를 듣는데 옆에도 들려요, 안 들려요? 틀리죠.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이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이렇게 틀어서 설교를 듣냐고. 뭔 이유가 있냐. 이 로지라는 사람이 소리를 줄이라고. 그럼 그렇게 했더니만은 소리를 줄였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이죠. 소리를 줄였는데 자기 귀에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또 줄여달라 그러는데 자기 귀에는 그 입장에서는 아주머니가 미안해가지고 더 줄였는데 자기 귀에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서 내릴 때까지 계속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의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여행지에서 여행할까 생각하다가 다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돌아옵니다.
안 되겠다.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지? 그리고 자기를 전도했던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당신 부른 거라고. 사실 너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를 꼭 찾아가 보라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거라고. 주님 맞이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전에는 세상 것 갖고 자랑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갔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서는요, 이런 어쩌면 극적이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들을 사실 종종 포기하십니다.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서도 뭐 로지 그리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걸 비스무리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축복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슬같이 사라져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듣고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 이런 자랑이 있다. 나 이런 자랑이 있다. 나 이렇게 행복하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자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자랑을 했을까? 여러분을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바울, 그 모습을 자랑하였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오직 주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자랑했던 것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의 제일 최고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요, 서울대 출신이다.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요, 그의 정통성을 인조해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옛날에는요, 요즘엔 좀 그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아기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미국의 시민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속국 가운데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람이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은요, 뭐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명성이라든지 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정말 뭐 어느 스펙으로 따지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졌던 모든 스펙들을 바울 사도는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추석을 맞이하지 않으니까는요, 사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명절 되다 보니까 우리 형님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형님하고 단둘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뭐 묘지 문제 때문에 얘기해서 잠깐 만났어요. 근데 형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언뜻 보니까 형님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흰머리도 많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흰머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흰머리 많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흰머리가 많이 사라지고 지금 이제 다시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나기 시작하는데 형님이 흰머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님이 흰머리가 있는 것이에요. 주름도 지고 머리도 많이 좀 빠지시고, 형 많이 늙었네. 그랬더니,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응? 너도 늙었어. 그래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늘 골목에서 골목대장같이 했었던 우리 형님.
그냥 뭐 해도 최고같이 느껴졌던 형님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나이 들어가지고 점점 새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은 어차피 늘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냐? 늘 하나님의 이런 삶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금요일 날 사사기를 갖다가 강의를 하는데 돌라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 거주하며. 여러분들 돌라사사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내용이 딱 2절밖에 안 돼요. 이 말씀 뒤에 이어가지고 돌라사사가 다스릴 때는 23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더라.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근데 사사들 보면은요, 막 그냥 엄청나게 삼손의 이야기도 길고, 기드온의 이야기도 길고, 뭐 여러분 두보라의 이야기도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 돌라사사 같은 경우는 딱 2절밖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2절밖에 써 있지 않지만은요, 그의 삶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돌라사사가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는요,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돌라사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스렸을 때는 2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왜?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글자 내용은 별로 쓰여지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삶은요, 엄청나게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녹 됐지 않습니까? 에녹도 여러분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는요, 딱 한 절이에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에녹 같은 삶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같이 얼마나 많은 장수가 차지합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없이 오직 그냥 자신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한 절밖에 없지만은요, 에녹은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에 허망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축복된 인생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악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 헬라의 원어의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요, 알라존 네이아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세상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허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 저도요, 삶을 살면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이 자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모르지, 목사님 뭐 저도 모임 같은 데 가고 지역에 모임 가면은요, 저를 이렇게 높여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비전교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크게 부흥했던데요. 그러면요,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어쩌래요. 목사님 참 훌륭하시던데, 위대하던데요. 그러면 되게 우쭐해요. 우리 행복회 목사님들은 제가 목회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저를 많이 바라봐가지고 저를 되게 존중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래요. 기도할 적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오죽했으면요, 작년부터는요, 목사님들 대표기도 시킬 때요, 내 이름 빼라 그랬어요.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우쭐하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내가 실제로 자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다른 분들이 해주니까는 은근히 그게 기분이 좋고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즐겁게 만드는지. 근데 여기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쭐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자랑은 늘 그래요. 아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살 때 그렇게 존중받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칭찬이 사라지니까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참 못됐어요.
그런 것에 매이고 그런 것에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정말 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는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나 속을 새기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마지막에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힘든 생활이었는데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하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이만 같이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복음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광야같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사막 같은 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압하고 말 안 듣고 힘들게 만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세의 모습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사진관을 했습니다. 사진관 할 때, 이제 믿지 않을 때 사진관 하다가 예수 믿고 사진관 하다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사진관 해가지고요, 그때 학청년이었죠. 그때 서영석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내가 옆에서 나 예수 믿어가지고 넘어지니까 기타를 치면서 옆에서 찬양 사역을 도왔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전도사가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사 사역 가다가 우리 서 전도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같이 동역하도록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서 전도사님이, 아유, 저기 그 당시에 전도사님 사진을 잘 찍은다면서요? 그러길래, 제가 그냥 사진을 그냥 잘 나오게는 찍어요. 그랬더니 사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가르쳐 드렸어요. 노출, 뭐 이렇게 보는 사진을 찍는 이 구도라든지 사진기 원리라든지 이걸 가르쳐 주자마자 이 전도사님이 사진기를 바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도 사진이 그냥 잘 나오게는 찍는데 작품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진은요,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사진 잘 찍도록 뭐 이 구도를 보는 이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찍는지. 칭찬을 몇 마디 해줬더만요, 사진에 푹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고 집사가 되셨어요. 사진은 이게 목회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진 열심히 찍으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꼭 전도사로 살아야 됩니까? 뭐 평소 집사로서 열심히 온순하면 되죠. 참 묘하게 됐죠. 저는 평신도 있다가 전도사 만나고 그분하고 딱 바톤 터치했어요. 다시 그분은 사진으로 가고 나는 목회자의 길로 가고, 뭐 지금도 열심히 사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정말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달란트와 은사 가지고요,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주신 대로 하는 것이에요. 목사만입니까? 아니에요. 집사로서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신 것 가지고요.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사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 행사하게 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온 바울의 자랑이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서집사님은요 사진 찍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전한다면은요. 나는 또 말씀 전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일의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믿음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나눠줬습니다. 나는 정말 멋진 인생 살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너희들에게 종국적인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렇게 열어주시고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바울. 필요를 채워주는 바울. 저는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되길 원해요. 이 지역에 예수비전교회는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다. 저는요 교회를 세울 때 늘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늘 베풀고 나누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월요일 날에 화요일 날이군요. 화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어려운 상황과 사람 관계를 이겨내지 못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발견돼 가지고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그래도 넘겼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내용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남편도 힘이 안 되니까 먼 지역에 가가지고 여관에서 일을 저지르는 가족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에 대해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문화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맛있는 것들이 넘쳐 흐르고요. 집들도 좋아지고요. 옷들도 좋아지고요. 생활 편이나 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왜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 약은 많이 팔리며 이 상심한 영혼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다시피 한 150교회를 탐방을 하고 100명의 목사님을 만나보고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참 좋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늘 교회가 지역을 살피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야 진짜 멋있다. 늘 내 것밖에 모르고 나만 그러는데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주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자기 거 하는데 이 교회들 보니까는 주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면 축복이 또 쌓이고 주면 축복이 쌓이고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복음 전하고 거기는 나는 안 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곳, 아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지역에 내가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도 개척할 때 어느 장소에서 개척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요, 교회 없는 곳에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만, 그런 마음 가졌더니만 개척할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없더라고요. 아니 시골 구석까지도요 교회 다 있어요. 뭐 세상에 오래전이죠. 시골에 연합집회 초청해서 갔는데 세상에 가구 수가 한 70가구밖에 안 되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구석에도요. 그래도 부흥성회를 8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부흥성회 하는데 제가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보면은요, 이제는 산골짜 구석기까지 다 있어요. 제가 이 거맘동에 올 때 왜 왔냐면요, 여기에 제가 올 때만 해도요, 교회가 좀 없었어요. 제가 올 때 8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좀 나아가지고. 그 교회 지역이 만들어진 지 한 5년 됐고, 기반이 좀 있어나가지고, 그래,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적고 해서,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오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지금 몇 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요. 지금은 갈 곳은 없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많은데도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아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의미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희망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면 그곳이 변화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가면 그곳이 변화된다. 아멘. 좋게 변화돼서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즐겁고 이번 명절도 그렇게 될지어다. 나 때문에 조카들이 행복하고 가가지고 조카들 야단 좀 치지 마세요. 조카들에게요 좀 칭찬주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좀 예수 믿으라는 것도 좀 멋있게 좀 하세요. 그냥 조카 만나가지고 친척 만나가지고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는데요? 너 그렇게 하니까 지옥 간다 너. 계속 그렇게 해봐. 너 그 지옥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요 가가지고 예수 믿고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참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행복하더라. 저렇게 감사하더라. 너도 이렇게 큰 축복 받았으면 이렇게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게 지옥 가라는 얘기야. 조카들 만났을 때도요 좀 격려 좀 해주고 힘내. 요즘에 이런데 먹혀들은 얘기가 있어요. 명절 때 어떤 얘기가 좋을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힘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명절 때 조카들 만나면은요, 동생 누구 만나면은요,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힘내. 이 말하면요, 웬만큼 먹혀 들어간대. 그 말에 여러분들 거기 너무 웃긴 말이 써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먹혀 들어간대.
그 애들도 힘든 거야. 예? 그만큼 서로 격려해주고 덕담해주고 그러면서 명절 보내면서 보내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원하셔요. 21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 나서 여러 번 만나가지고 주님 영접하고 행복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너의 모습에 일단 네가 행복하냐라는 거. 나도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하지만은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지요. 내가 복도 없고 내가 감사도 없고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감사를 묵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에 세상이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요, 순간에 감사로 채워주시고요, 또 일어서게 하시고요, 또 증거하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여러분들 세상에 끌려가서 낙심과 좌절과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행복하길 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해가지고 3주 만에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서 몇 명이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더니만은 가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게 바울 사도가 없는데도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기아에만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지순례 가봤으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조그만 동네예요. 우리 거맘동 여기 서구 지역 같은 조그만 동네예요. 세상에 이 조그만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자 세상에 인천 지역,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강원도 이 지역을 보면은 마게도냐 아가 지역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강릉과 충청도 권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은혜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번지고 아멘할 때까지 번져봅시다.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복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 지경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고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